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정말 귀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아예 없다면, 먹고 마시는 게 없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뭔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 3끼니 또는 2끼니를 먹는다고 해도, 하루에 1끼니를 먹는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이 돼서 하루 1끼만 먹고도 사는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또 2끼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만 보면요,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음식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맛있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우리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이 먹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를 떡이다, 내가 빵이다, 지금으로 치면 내가 라이스, 쌀이다, 밥이다, 날 먹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당연히 수군거리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지난 30여 년 동안에 요셉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만 본 거예요. 떡이라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 분명히 그 부모를 알고 부모가 이 사람을 낳고 키운 거를 우리가 아는데, 이 무슨 말이야?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하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S. 루이스라는 사람,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사 그 교수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인데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crazy person, 정말 정신병자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옵션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C.S. 루이스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정신병자, 이 둘 중에 하나로 봐야 이게 맞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까지는 아니고 선지자다,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정신병자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논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한 것.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셔서 영원한 날에 천국에 살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떡이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떡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바로 밑 구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을 뜻하는 겁니다.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떡이든 고기든 일단 고기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고기가요 단백질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뭔가가 우리 몸에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기 안에는 그 고기의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그 소의 살을 먹으면 그 소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소를 먹을 때 그 소가 죽었기 때문에 그 소가 그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들은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트리션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4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음식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배고파지고, 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들이 계속 도축되고, 소, 돼지, 닭들이, 터키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도축이 돼서 계속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들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한 번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육신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생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동물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물론 주로 익혀서 먹죠. 먹는데 그 먹는 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듯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음식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각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의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먹고 마시는 것들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음식들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생을 전가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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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전가받는다.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고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